격려하셨다라는 거죠. 배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배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배어 있냐면 배려하는 것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참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선호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들으려면 멈춰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려고 뭐 했다는 겁니까?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가 뭐냐면 멈춰 서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오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멈춰 서는 겁니다. 멈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15절 18절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격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들으신 이야기실 텐데 미국에서 부둣가에서 일하는 이게 잡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이제 어깨가 축 늘어졌죠. 그래서 부인이 물어본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오늘 직장에서 잘렸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마음이 캄캄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캄캄한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잘된 일이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참에 아예 글 쓰는데 집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집에서 글을 쓰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생활비를 벌어올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글씨라고 하는 책을 냈대요. 이분이 누구냐면 나달리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 그 19세기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학가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격려해 주니까? 부인이 격려해 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생각으로 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살거나 라고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분은 여보 잘된 일이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에디슨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른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가 있든가 잘했든가. 그런데 얘는 전응하여서 학습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기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대놓고 하냐면 에디슨을 세워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른 애들보다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발명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에디슨이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도 그러거든요. 아인슈타인도 학습 부진하였어요. 학교에서 얘는 공부하고는 뭐 내니까 직업이나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는 다른 아이가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뭐가 됐냐면 아인슈타인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잭 웰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 회사 회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더듬으니까 늘 뭐 하냐면 놀림거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 가지고 이게 연어 뭐 샌드위치가 있다네. 그래서 투부 이렇게 말하면 늘 종업원이 2개 달라고 한 줄 알고 2개 샌드위치를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 더듬 때문에 놀림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웰치야, 걱정하지 마.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회전 속도를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니까 너는 머리가
진짜 좋은 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말 더듬은 거에 대한 열등감 없이 살아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실패를 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뭘 보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속에서도 뭐냐면 사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말해주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오늘 본문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이고 심지어는 뭐냐면 겉옷도 벗고 뭐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21장 내용은 잘 아시죠? 뭐냐면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시거든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니들 오늘 잡은 게 있냐? 그 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야,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내가 분명히 말해줬잖아. 너 나 부인할 거라고. 정신을 차려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도대체 너 뭐 한 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손은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 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작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보다 실패한 것보다 무엇을 보시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띠뛰어서 옮겨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너는 사명 있는 자다, 너는 소명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누가 먼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영혼아, 이번에 실패했지? 괜찮아. 네가 나 사랑한 줄 안다. 그러니까 너 소망 있는 애야. 사명 있는 애야. 너 잘할 수 있는 애다. 라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예배 때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예배 안 오기 때문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비를 뚫고 어디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어. 왜 와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저절로 안 돼. 사랑하자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저절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있어. 욕 저절로 돼요. 안 배워도 저절로 돼. 성도 미워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 시기하는 것 저절로 돼. 이간질하는 것 저절로 돼요. 이거 배우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안 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고맙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랑 안 해요. 미워하게 돼 있어. 가만히 있으면
성도를 쉬게 하게 돼 있다고요. 섬길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은혜를 받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찬양해야 돼. 그때 우리가 뭐가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뭐 할 수 있냐면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얘들을 귀하게 여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그러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목사님 봤는데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렸더래요. 이게 이제 한 5-6살 된 애가. 그래서 엄마가 포크를 주워가지고 닦아서 줬어요. 애가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말해야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말해야지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말할 줄 모르니까 막 울려고 그러니까 울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맘 땡큐 맘 하고 먹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줬어. 그럼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11조 안 해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주일 성수 안 해요. 그냥 저절로 놔두면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요. 11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너 어려울 때 지금 이게 그 일이 해결된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지났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게 양발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못 보내게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그게 좀 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야죠. 우리 아이들은 뭐 해주는데?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 해야 되면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해라 라면서 감사 편지라도 써라, 감사 선물이라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격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그래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격려거든요. 그러니까 격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격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호선이라는 아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여보 잘된 일이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격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헨리 포드 이야기도 있거든요. 원래 헨리 포드가 전기 기사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있는데 아버지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조그만 창고에서 뭐 연구한다고 저녁 내내 뭐 하고 불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해. 야, 너 가서 직장생활 가서 돈이나 잘 벌어라. 나 안 그러면 너 그 창고 허물어 불란다 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면서 허송세월 한다고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부인만 뭐냐면 여보,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겁니다. 당신이 이뤄낼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뭘 만들어냈냐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발이 없는 말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헨리 포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다음에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헨리 포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함께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잘할 줄로 믿는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를 보는 것보다는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뭐냐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실수가 아닌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재결제가 말 더듬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더듬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것은 관점을 바꾸게 하는 거거든요.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성도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안 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질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하냐면 격려하고 응원하는 걸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러기가 이게 V자 대형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날아가는 비둘 기러기가 가다가 이게 좀 지치면 어쩝니까? 이게 바꿔주고 해서 계속 멀리 가죠. 그런데 제일 앞에 간 기러기가 모든 공기장을 다 받잖아요. 뒤에 있는 것들이 기러기들이 좀 적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순서를 바꾸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 근데 제일 앞에 나가는 기러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낸다는 거거든요. 끼럭끼럭 소리를 낸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새도 무슨 일인가 해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은 격려하는 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소리를 내십니까? 좀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성도 여러분 서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서툴어요. 눈에 안 차. 그래도 성도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보다도 뭐가 더 필요하냐면 잘한다.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못했는데 니들이 잘한다고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 줄 때 그들이 뭐가 나요? 힘이 나요. 우리 교회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50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일은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일하면 요거도 먹는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이 아니라 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격려하는데 인색해요. 칭찬하는데 인색하다고요. 그런데 잠언 2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런데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연단해요. 풀무로 금을 연단해.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단련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 분이에요? 단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신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성도 여러분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칭찬과 격려를 구분해 놨어요.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격려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뭘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누군가 한번 격려해주면, 누군가 한번 칭찬해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사형수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술 시간이 됐대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가난하니까 공책 하나, 연필 하나만 들고 다녔대요. 그런데 미술 시간이 됐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스케치북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가지고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연필 한 자루 있으니까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칭찬해 주더래요. 그러면 구도가 좋다 그러면서 그냥 그림 물감만 있었으면 그림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칭찬해 줬답니다. 처음 들은 칭찬이다. 생애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자랑하려고 그 스케치북 들고 그림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랑하려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스케치북을 사달라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사줘. 물감 하나 사달라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미술 시간 가는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잖아요. 문방구를 지나가다가 그림 스케치북하고 물감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답니다. 학교에 가서 벌을 받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 길로 집에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쁜 길에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주인이 깨어나가지고 그 주인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형대에 서 있다라고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했을 때 한 번만 칭찬해주고 그때 스케치북 물감 하나 사줬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런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너 능력 없어도 된다. 너 지식 없어도 된다. 너 조건이 안 돼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너 나를 부인했어도 상관없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상관없어.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너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같이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격려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격려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슬픔을 위로할 때도 함께 슬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뭡니까? 슬픔을 위로하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의 성도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성도는 구원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의 문은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고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이제 우리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도에 남전도에 하시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따지고 따지십니까? 그거 따진다고 해서 뭐가 바뀌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아주 사소한 것 그냥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에 막 생명을 걸고 막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봐주신 겁니까?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죠. 참아내야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중학교를 정광중학교 나왔거든요. 이게 불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저희 동네 중학교 2개거든요. 정광중학교, 성정중학교.
성정중학교는 선동열 선수가 나온 국립중학교고 이 정광중학교는 사립중학교거든요. 근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불교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참불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조회 때마다 불러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불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워야 돼요. 불교 법정 같은 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런 학교인 줄 아니까 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뺑뺑이 돌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안 떨어지게. 정광중학교 안 떨어지고 성정중학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안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정광중학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문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한 5, 6가정 되는 그때 이제 그 나이에 있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광중학교 떨어지지 않고 성정중학교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6명인가 5명 중에 5명은 성정중학교를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1명만 정광중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5명이 1명을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지.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말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죄를 졌구만. 죄를 졌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거리 보낸 거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성도 기도를 했잖아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들은 성정중학교를 떨어졌어. 그러면 남의 아들이 정광중학교 떨어지면 그게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버리냐면 죄졌구만. 이런 거 죄졌구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할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우리도 그러고 있어.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하고 있지 않냐면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배려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아. 격려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아. 이게 안 된다니까. 저절로 안 돼. 그냥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미워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냥 돼버려 그냥.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계속 그래진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데? 수많은 화살을 맞아버리는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그것이 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썩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해요. 계속해서 미워하게 해요. 계속해서 시기하게 한다고요. 저분들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우리를 끊어주셨잖아요. 제3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3을 받은 우리가 왜 죄 짓는 일을 계속해야 되냐고요. 그걸 끊어버려야죠. 우리가 제3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경청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격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살 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백혈병에 걸렸다고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낙심하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화분이 하나 선물로 왔대요. 거기에 카드가 하나 쓰여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에 글씨 이렇게 써요. 나도 7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지금 내가 22살인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내 꿈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카드글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16살짜리가 그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22살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줘야죠.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버티며 이겨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성교를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